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사야서 대하설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프로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제자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후 예배에는 계속해서 이사야서 대하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오전에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래서 behold, 우리의 눈을 fixing, 고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셨었는지요? 오늘 오후에는 재현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재현되는 은혜. 우리는 지금도 재현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일하시고 많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사야 43장과 44장 23절까지만, 원래 28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을 끊는 게 장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23절까지 보려고 목표는 잡았지만 우리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43장 안에서 역교차 구조인데요. A, B, B, A 뭐 이런 거 우리 옛날에 많이 했었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클루지오로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이 43장 처음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고, 그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구원하시는지 그 사이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방금 읽었던 봉독해드렸던 단락 전체예요. 1에서 7절까지가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43장이 끝나겠죠. 그래서 43장 1에서 7절까지가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3장 8절에서 13절까지가 그 구원받는 백성들, 그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에서 13절까지가 백성이 증인이 되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백성들이 증인이 됨. 그래서 8에서 13절이 백성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가 증인들이 목격할 새 일. 증인들, 백성들이죠. 증인들이 목격할 새 일. 새 일이라는 단어는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오늘도 새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14에서 21절까지가 증인들이 목격할 새 일. 뭐 새 일 이래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1절에서 7절도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22에서 28절까지도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은혜라는 말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야, 이건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체 흐름을 이렇게 43장을 정리를 해보면 A, B, B 프라임, A 프라임 해서 역교차로 끝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1에서 7, 백성이 증인이 되고 8에서 13, 증인들이 목격할 새 일이 무엇인지 선포하시고 14에서 21절,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22에서 28절까지예요. 우리가 과거 간증거리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과거형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첫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죠. 신앙도 첫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지만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걸 들었어요. 둘째 사랑도
셋째 사랑도, 하나님이 주시는 네 번째 사랑도, 다섯 번째 사랑도 계속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현되는 은혜다 하는 것이죠. 과거 애굽의 나라에서 출애굽하고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기대와 기도와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재현되는 주님의 계시다라고 받아야 돼요. 지금도 누구는 피곤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저처럼 피곤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꽤 피곤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손목도 이러고 있잖아요. 방광염 이러고 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랑도, 옛날의 간증도, 옛날의 신앙의 경험도, 추억도 중요하고 옛날에 깨달았던 말씀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일이 재현돼야 될 줄로 믿어요. 재현돼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1장 성경에서 배웠나요?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옛날에 선지자들이 전하는 방식처럼 계시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셨대요? 이제는 그치셨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옛날엔 여러 모양과 여러 선지자와 계시와 이런 걸 통해서 하셨지만 이젠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그와 같이 계시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셨다? 1장 1항 끝에서 뭐라 그래요? 그치셨다. 완벽히 기록함으로 이젠 그런 식의 계시 방식은 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 그리고 이 성경을 들으실 때 어떤 크기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그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기록된 말씀이 방식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스피커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증폭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계속 그렇게 전하면은 또 저도 그 감정으로 계속 전하다 보면 피차간에 힘들 수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서우니 너가 대신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랬죠. 그잖아요. 제가 계속 그런 계시의 장엄함과 웅장함으로 선포를 계속한다면 여러분도 무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아까도 그 한철성 교수님이 계속 무섭게 그 표정으로만 계속하면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분은 얼굴이 무기인데. 근데 그분 되게 착해요. 엄청 착하신 분이십니다. 학자다 보니까는 하도 그 심도 있게 공부하다가 기본 보통 한 3, 4개 국어를 하니까 화란어부터 해가지고 막 그렇게 된 거지.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풀어진 그게 편안한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매기 매운탕 이야기도 하시고 하다가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막달라나 마리아 이 아마추어가 이 한국 땅에 넘쳐납니다. 계속 이렇게만 해봐. 그럼 우리도 듣다가 아이고 여러분이 들을 때 알아서 마음속에 그런 계시의 말씀을 크게 받아야 돼요. 사실 그럴 때 재현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있지만 주시기 원하는 게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가 옛날 거 자꾸 가져와서 재방송된 은혜 말고 재현되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제 43장 9절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읽어 나가겠어요. 1절부터 7절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그죠? 이 이사야서의 흐름이 지금 40장부터 계속 뭘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하여 이제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데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는 우리 많이 듣던 말씀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우상을 의지하며 먼지와 같이 될 자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는 behold, fixing을 하고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보라 하는 자, 보고 있는 자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네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래서 너는 뭐래요? 내 거야 라는 거죠. 소유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은요, 너는 나에게 소속돼 있어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어디에 걸려요? 무슨 교리에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무슨 교리에 걸리는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택정, 택함, 택하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게 그대로 실현됩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경험하게 돼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노라 하면서 제사물로 다른 나라를 바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 가운데, 불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결코 그게 너를 상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택함이죠.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누가 뺏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23편에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상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전에도 노래를 불렀죠. 시편 23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면서 야곱을 보호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 포로 귀환을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예요. 그래서 역시 대소요리문답 1문에 보면은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분의 반사체가 되는 것,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예, 뭐 오전 말로 하면 프로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아가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 당해야 돼요. 교수님 식사 기도하는데도 그 18번이 있나봐. 그냥 줄줄이 나와. 우리가 이 밥을 먹고,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밥을 먹고 이 밥이 소멸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뜨겁게 소멸되게 하시고, 그렇게 식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냥 죽자야 그냥. 그래서 참 이분이 우리랑 코드가 좀 비슷하긴 한데 열정이 참 대단하시다. 살살한 거래요 오늘. 살살한 거고, 지금 교수님은 신학교에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이 아까 말한 그 1,700명의 신학생들의 태도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건훈련 원장이라서 데이터가 다 뜨는데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3학년이었지만
3학년 되면 3학년 2학기 뒤에 4학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3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최고 거룩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나가야 될 사람들이 3학년 2학기가 되면 최악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물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년에 500명이라 그랬죠. 그 500명 중에서 1, 2, 3학년이니까 3학년도 500명이겠죠. 그 500명 중에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250명이 된다는 거예요. 왜? 3학년 2학기가 땡이니까. 와, 제 앞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3학년이었으니까. 근데 저 한 번도 안 나가진 않았어요. 못 나간 적은 있습니다. 한 번도. 한두 번도 서너 번도 못 나간 적은 있지만 안 나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더 열변을 토하시는 게 퇴사하고 기숙사 나가면 그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학을 띈대. 그냥 문을 탁 열면 들어갈 수가 없대. 너무 더러워서.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기숙사의 짐을 다 버리고 간 거야.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둔대요. 그래가지고 다음 학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대로 치워버리게. 그러니까 이분도 물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태도들을 막 나열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새벽기도 예배 채플 그거 드리기 귀찮아가지고 지문 인식하거든요. 지문 찍고 도망가는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도 몇몇 있어요. 그 불시 점검 걸려가지고 또 F 먹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답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분이 뭐 아주 더 빡세게 그럴수록 원목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그 신대원 원목이라고 있어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분 가지고 커버가 안 돼. 1700명이 단속도 안 되고. 그래갖고 3명을 더 뽑았어. 부원목을. 그래갖고 막 그 시시콜콜 선도부처럼 옛날에 고등학교 선도부처럼 시시콜콜 너 몇 번 빠졌다 몇 번 지각했다 막 그 데이터로 다 디지털로 나오니까. 이번에 더 강경책을 펴는 게 뭐냐면은 몇 번 이상 빠지면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7번 이상 빠지면 퇴사예요. 새벽기도. 2, 3학년은 14번인가 15번이고 퇴사인데 걸린 애들이 많은 거야. 근데 옛날엔 이랬어. 나 15번 어차피 페일이다. 그러니까는 양 끝장나고 아주 그냥 가지 말자 이러고 새벽기도를 안 가버려. 근데 그 퇴사는 다음 학기 퇴사기 때문에 그 학기까지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강경책이 뭐냐? 아니 중도 퇴사로 그냥 그 학기 마무리하기 전에 딱 페일에 걸리면 중도 퇴사로 해서 지금 다 그냥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고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총신대 경건훈련 홈페이지에 아주 그 안티 악글이 막 올라와요. 그것도 전도사들이 왜 나 내쫓냐 이러면서. 그런 법이 어딨냐고. 사생의 법에 그런 게 어딨냐고. 사생입에 우리도 돈 다 냈는데 이러고 대들어 막 덤벼.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 더 빡세게. 그래갖고 또 하나 만든 게 뭐냐면은 3학년들이 저런 정신 상태에서 졸업해가지고 개척 꿈 같은 소리를 하고. 개척 같은 소리 하네. 부교육제 생활도 못하게 생겼다고 지금 하는 거 보면. 부교육제 생활도 못하게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식사하면서 그래. 우리 학교에서 지금 잘라야 될 학생들이 너무 많대.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정신과 치료 검사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갖고 신학생들 정신과 지금 검사하고 있어요. 다. 심각한 거야 지금. 지난번에 뉴스 제가 얘기했죠. 우리 총무 사심이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리고 또 우리 형제 우리 어떤 한 형제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었어요. 전 몰랐는데 그 주간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동네 사는 자매였어요. 독산동. 그 누구 따라왔더라고. 난 온지도 몰랐는데 그 이야기 뉴스를 보기도 전에 자기 동네에 그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겠다고. 무서워서 그 교회 앞을 못 지나가겠다고. 전도가 안 돼. 전도가.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다. 이제 설명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이런 제도를 또 도입했대. 아무튼 이분이 뭐 대단히 제가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셔요. 이대로 가만히 물러나질 않아. 타협을 안 해요. 이분이. 이 3학년 2학기부터는 실천 목회 현장에 인턴십 나가듯이 1학기를 나가야 된다. 아예. 그래서 실제 목회 현장에서 배운 다음에 거기 투입이 돼야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서 실제 현장에 왔더니 전혀 일을 몰라서 여기서 일을 또 배워서 목회를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지금 목회 현장이.
신학교 3년 끝내고 목회 현장 와서 또 목회를 배워서 또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3학년 2학기를 통으로 인턴십으로 실천 현장에 넣어서 해야 된다 그랬는데 3학년들이 또 난리가 난 거야. 왜 우리 학기부터 하냐? 우리 이제 졸업인데 왜 우리 때부터 하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나.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일주일로 줄였어. 그럼 일주일만이라도 체험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 불러서 총신대 3학년들한테 전체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목회 현장은 이러이러하다. 너네들 그런 정신 상태로 안 된다. 그리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12월 첫째 주에 저를 이제 주광사로 전 생각도 안 했는데, 같은 동기들 중에서도 이게 되는 거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된다. 걔네들한테. 동기도 아니지만 후배들이지만.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이제 3학년 전체 강의로 아마 목요일쯤 가게 될 것 같아요. 첫째 주 목요일 날. 그래서 이제 또 불을 던져야겠죠. 이제 모세의 유언 있죠. 제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하면서 그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전체 대상으로. 동아리는 제가 해봐야 30명, 40명밖에 안 오니까 그래도 한 400~500명 다 듣는 데서 하고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럼 역도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부른 사람이냐, 택자냐, 아니면 유기된 자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남궁현우 전도사의 이 목회가 일반적 이론으로 그 3학년들한테 강연이 될 수 있냐 딱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이 하는 건 일반화해서 그들한테 되고 있냐고. 지금 그럼 교수님이 원하는 수치의 경건의 훈련의 강도가 지금 그 3학년들한테 먹히고 있냐고. 일반화되고 있냐고. 안 되고 있죠. 그와 같다고. 이거 똑같다고. 이거를 일반화시키고 싶지만 그들의 그릇이 첫째 말씀에 미쳐야 되고, 그죠? 미쳐야 되고, 두 번째 목회자로서의 콜링, 소명과 은사가 탁월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딱 맞지 않으면 산더미처럼 와도 그건 아무것도 안 된다. 사시미밖에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으로 봐주셔야 한다고. 이거 한다고 뭐 다 되고, 그거 아니라 이거 한다고 다 되면 뭐 너도 나도 다 하게? 에스라 강자 66권 4박 5일 한다고 다 되면 아니죠. 정말 그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는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가, 그리고 미쳤는가. 제가 그랬어요. 저 간증을 했어요.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 있죠.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고 마음먹는 3학년이 있다면 중환자실을 들어갔다가 나온 만큼의 각오를 한 거다. 한마디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이거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야 된다. 죽어야 된다. 안 그러면 나도 이거 할 마음 없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어서 없었고, 그래서 옛날에 교통사고 난 이야기부터 해서 또 간증을 했죠. 그러면 교통사고도 안 나고 이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교통사고 난 만큼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각오를 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꼭 그렇게 사고 나고 이걸 해야겠어요? 안 나고 하는 게 복이죠? 그잖아요.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이에요. 정말 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재현된 하나님의 은혜, 재현되는 은혜,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의 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뿐인 거예요. 재현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까? 이사야 43장 1절 끝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라는 것이죠. 하나님 거여야 돼. 난 누구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추억이 돼서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111페이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이걸 지키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계명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그럼 난 하나님 거예요. 그것이 재현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사람,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 거여야 하는 것이죠. 8절, 백성이 증인이 되다 하는 거죠. 그 일에 백성이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것들은 내 영광을 창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가 아닌 거예요. 9절,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선택이 딱 나오잖아요. 선택교리가.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우리도 그렇게 알고 믿어야 돼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 전에도 내 후에도 신은 없다. 내가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11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현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일신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 전에도 나 이후에도 신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는 거 내가 알려줬고 구원했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과연 태초부터 건질 자가 없다는 걸 내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만 따르는 신앙의 순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 순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현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두 번째는 유일신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된다. 남녀 간에도 사랑의 지조가 있어야죠. 그래야 날마다 재현되는 설레임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증인들이 목격할 새 일에 대하여 나온다 그랬죠. 새 일. 43장 14절,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새 출애굽의 사건 중에 뭐예요?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빌론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옛날에 출애굽했으니까 땡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은혜 한번 받아봤지, 홍해 갈라봤지 땡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또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새 일이 그거예요. 새 출애굽. 뭐예요? 출바벨론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증인이고 증인들이 목격할 새 일이라는 소제목이 그걸 말하는 거죠. 증인들이 목격할 새 일, 바로 출바빌론 보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시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분이시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내가 거룩한 같이 저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야말로 거룩한 이죠. 그 다음에 다시 15절에 이스라엘의 창조자라 그러죠. 예수님이야말로 또한 창조주시죠.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태초에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 그가 있어서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왕이니라.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말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의 왕, 온 세계의 왕, 나사렛 예수. 그래서 헤롯 또 그게 두려워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알려달라 그러고 유아 학살을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거룩하시니 창조자, 왕, 그가 누구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이거 뭐가 생각나요? 42장 3절에 내가 이스라엘이 꺼져가는 등불 같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유일신 신앙의 지조가 있는 자들은 내가 지켜주고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자들을 소멸하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칙 하고 꺼버리겠다는, 오히려 반대 역전의 용사로 하나님이 등장하시겠다는 거예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건 은혜를 잊어버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야 옛날 거 그거 다 접어두고도 내가 새로운 것 중에서도 아주 환상적인 걸 많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행할 수 있는 신이야 라는 것이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뭐라고 나오죠? 보라, behold, fixing, 우리의 눈을 고정해요. 뭐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어떻게 하는데요?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피조물에게 마실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을 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것이죠. 아까 15절에 그랬잖아요.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할 수 있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동물들과 내가 택한 택자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중요한 겁니다. 21절 별표 1000개짜리예요. 21절 그렇게 되면, 그걸 보면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고 새 일을 행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재현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 그것도 위대했죠. 화려했죠. 내가 더 강력한 나라 바빌론에서 바빌론을 내가 행할 거니까 또 한 번 놀래보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 주 우리 또 시편 찬송가 대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재현이 내 삶에 이루어진 사람은 대회 없어도 내 특송 좀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 미미한 리코더 실력이지만 제 리코더로 주님께 영광을 하면서 말려도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택자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거예요. 재현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세 번째 어떻게 정리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현된 은혜를 경험하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감옥 같은 생활이라도 찬송하세요. 뭐 감옥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려야 돼요. 안 열려도 돼. 그러고 그럼 이런 거죠. 안 열려도 좋고 열리면 더 좋고 뭐 이런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은 43장까지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또 모임이 있어서.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면서 이제 22절부터 28절이 뭐였어요? 소제목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제가 더했어요. 아까 1절에서 7절은 그냥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면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나 야곱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자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것이 되어야 되고 유일신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되고 창조주를 찬송해야 하는데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오히려 괴롭게 여겼으며 아따 예배드리기 됐다 힘드네 막 이러면서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제사도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태도도 엉망진창 아마추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을 베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당으로 불러주신 것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흐르는 조건성이 있어요. 그 속에. 그런데 이 부분은 뭐예요? 어떻게 도말하고 구원할까요? 궁극적으로는 그 거룩하시고 창조주시고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가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그를 죽일 것이고 너희의 죄를 도말하겠다 하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게 된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26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우리도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43장을 정리하면 재현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멋있었지만 출바빌론도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유일신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도 후에도 신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창조주를 찬송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택자들의 마땅히 행할 바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 찾고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성경 380페이지 정도 378페이지 정도 378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얘기는 애굽 같은 상황, 죄와 사망. 우리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 죽음을 해결 못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어야 됩니다. 앞으로 한번. 우리가 이걸 절대 해결 못해요. 그 어두움을 그걸 걷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 백성이에요. 우리 주를 노래하는 그런 백성이라고요. 백성이니 이는 이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일신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한번 구약을 끌어와서 확정해 주는 게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주보 맨 앞에 있는 그 말씀이랑 똑같은 겁니다. 12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세 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6페이지 12장 28에서 30,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29절 끝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라. 한 분 하나님만 따르라. 신앙의 순결을 유지해라. 그러면 재현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찬송해야 합니다. 그랬죠? 사도행전 16장 25절 보겠습니다. 행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신약성경 217, 217. 또 제 잠꼬대야 지금. 16장 25절. 저는 저 나이 때 저런 정도의 경건의 수준이 안 됐습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 나이 때 뭐 하고 있었나? 까마득하죠.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7절, 16장 25절에서 27절, 217페이지, 행 16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할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뭘 보여줍니까? 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는 중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찬송을 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는. 우리의 인생도 지금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고 버러지 같은 야곱 같고 엉망진창이고 두려움이 사방에 감싸져 있고 옥중에 갇혀서 쇠사슬의 착고에 차여서 있을지라도, 그런 분은 없지만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풀릴 줄 알고 찬송했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찬송한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얘는 내 백성이야, 풀어줘. 이 간수와 왕이 가둬놓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바울 서신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역시 이거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자기 새방이지만 쓴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을 하도 안 봐가지고 찾지를 못하죠. 그죠? 에베소서 1장 3절, 310페이지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옥중에서 할 소리예요. 짜증나리로다, 망하리로다, 열받으리로다, 무서우리로다 할 텐데 찬송하리로다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뭐래요? 마지막에 보니까 3절 끝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걸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땅에 있냐? 그러면 땅의 사람일 것이고요. 하늘에 내 소속이 되어 있냐? 그러면 하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서에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 기독교는 기복이 있어요. 근데 그 기복이 뭐냐? 그 복이 뭐냐? 땅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하늘에 속한 복인 거예요. 그거를 갈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한다면 그 기복신앙 좋은 기복신앙인데,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는 이 땅의 복을 내 복으로 믿고 갈구하잖아요. 돈, 명예, 그게 내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늘에 속한 은혜예요. 우리에게 재현될 은혜도 하늘에 속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거에서 뭐 할 건데요? 그건 소멸돼요. 하늘의 것, 그 하늘의 은혜, 하늘의 복,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나요?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돌아가세요. 베풀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할 것이고, 너가 버러지 같고 엉망진창이지만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해 버릴 것이고,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선택할 것이고. 그러니까 은혜를 얼마나 베풀고 싶은지 하나님이, 그죠? 근데 그걸 못 받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 복의 기쁨이 넘치지 않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감옥에서도 그 기쁨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삶은 여러분 양심이 반응할 거니까. 누구야 난 지금 은혜 주고 싶어서 지금 안 달랐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고 싶어서 지금 나는 준비 다 해놨다. 내가 죄를 치워버리고 내가 다 너에게 입혀줄 거야. 부어줄 거야. 넌 내 거야 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 어린 눈빛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꾸 나한테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내가 뭐하고 내가 뭐하고 내가 뭐 하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뭐 복받고, 그거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마음이 어떤가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표정이 하루하루 날마다 보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 능력 밖의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교리를 될 대로 되라식으로 버리는 사람은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고 오히려 나를 추스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한다면 그 사람이 택자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웁니까? 하나님, 이 아들과 딸이 제가 하나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신앙의 지조를,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순결을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육신의 순결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회적으로 서울대 총학회장이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선포하고 지금 단일 후보로 나왔어. 이게 지금 지성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될 것 같아, 단독 후보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런 애들이랑 여러분 아들, 딸들이 이제 학교 다녀야 됩니다. 신앙의 지조를, 순결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며 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바울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찬송의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찬송으로 추수감사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201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